호세아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발하는 빛과 같으니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픈 증세가 있을 때 동네 병원을 먼저 가죠. 그리고 이제 2급 병원, 그 다음에 3급 병원에 더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엑스레이나 또 CT, MRI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모르던 상태가 검사 결과에는 정확히 나타납니다. 예언자들은 영혼의 CT, MRI를 찍는 촬영 기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내어놓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6장의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네. 일반적으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표제어에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5장 끝절인 15절 하반절과 연결해서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5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즉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쌍따옴표가 쳐져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이죠.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고난 중이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비록 죄로 인한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나오심은 새벽빛처럼 일정하신 그런 성실한 분이시다. 버스나 기차를 기다릴 때 자주 연착을 한다거나 또 예고 없이 안 온다면 믿을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것을 포기할 겁니다. 하지만 제 시간에 어김없이 운행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승객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고 기다리는 이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마른 대지를 적시는 가을비와 봄비처럼 생명의 주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6장의 본론은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믿을 수 없는 백성들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1절부터 3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라면 4절부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고 또 타이르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널 어떻게 하면 좋으니? 이렇게 탄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너희가 변치 않으니 너희가 과연 어떻게 해야 인애를 되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인애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인애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가뭄이 심할 때 아침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으면 기대를 갖게 되죠. 아, 비가 오려나 보다. 그런데 해가 뜨자마자 구름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아침에 이슬이 있었습니다. 아, 오늘은 좀 선선하려나 보다. 그런데 해가 뜨자마자 이슬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참 신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가 되려나 보다. 하지만 그들은 말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매번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삶이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된 데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역사하셔 은혜도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지만 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내가 직접 뛰어다녀야 해. 우리 믿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어떤 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성스러운 것, 속된 것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와 교회, 기도, 성경 말씀은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반면에 직업, 재정, 시간관리, 오락, 정치, 사회생활은 속된 것이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을 한정하고 나머지는 스스로 내가 알아서 통제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런 시도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돈 쓰는 방법, 사회생활, 가정생활, 아이들 교육,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많은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와 생활을 분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형식적인 제사를 잘 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잘못된 죄를 깨닫고 삶에서 돌이키는 전인적인 변화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으로 행하지 않고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욕심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라는 뜻입니다. 정의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책망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죽지도 않았고 충격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고 심지어 바른 말하는 예언자를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심판의 직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나의 입을 강조하심으로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자의 말을 멸시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들 통해 들려진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했다면 그 내용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만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첫 선지 활동으로 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이었습니다. 이것을 예고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심판 경고를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굉장히 점잖은 말 같지만 참 이게 뭡니까? 온 집안이 망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대대적인 회개를 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반응이 그저 그랬습니다. 아들들을 제어하지도 않았고 제사장직을 박탈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조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장 임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말씀은 결국 성취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이유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데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구약에서 추수는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포도즙 틀을 밟는 추수꾼으로 등장해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약한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입으로 나왔다면 반드시 실현시키실 것입니다. 당장 아니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닌 것이죠. 모든 것이 재앙으로 가시화되면 너무나 늦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CT 촬영 결과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깊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기도 제목만 부르짖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이 곧 명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